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실 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정작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더 많은 지지 세력을 얻고자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도의 영적인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은 이제 초막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장차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분임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임하셔서 행하시는 구원과 심판은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은 명절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로 추앙받는 것을 경계하고 유대교 지도자들과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의 말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지혜로움을 나타내야 할까요? 오늘날에도요, 초막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이라는 곳에 모여서 기도하고 집회를 갖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죠. 예수님 당시에는 초막절이 큰 명절이므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실패와 고난의 시기를 지나면요,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시기를 만나기도 하죠. 우리는 흔히 이것을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또 그러다 보면 나쁠 때도 있는 것이고 나쁘다 보면 또 좋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좋은 일과 또한 잘 되는 일들이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라는 말을 잘합니다.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이 아니니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 한다는 것이겠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까지도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형제들이요, 예수님께 더 이상 이 갈릴리 같은 시골에 머물지 말고 예루살렘과 같은 중앙 무대로 나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런 능력들을 드러내라고 촉구합니다. 형제들의 제안은요, 당시의 상황을 잘 파악한 것이었습니다. 힘이 없으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희생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유대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리 달가울 리가 없었으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소요가 일어나거나 자기들의 정치적 기반이 흔들릴 것을 두려워해서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수도 있다라는 의미죠. 게다가요,
이미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자들이 있어서 많이 떠난 상태였다라는 것을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형제들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릴리에 머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유대로 가서 자신을 드러내라고 그렇게 종용했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더 큰 기적을 일으켜서 예수님의 제자와 추종자들을 더 많이 얻어야지 왜 이런 시골 같은 갈릴리에 묻혀서 지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형제들은 이런 때 필요한 것은 상황을 뒤집는 한 방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유대 성인 남성들이 정말 구름대같이 모이는 초막절 명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한 번만 더 행하신다면은 이 소문이 유대는 물론 유대인들이 사는 디아스포라 지역까지 삽시간에 퍼질 것이고 그러면 온 백성이 예수님을 따를 것이다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데는 실패합니다. 오히려 현재의 상황을 살피고 대세를 따를 때가 많죠. 세상은 그런 것을 현명하고 지혜롭고 처신을 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에서 본다면 사실 이것은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는 상황과 사람의 때가 주는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지 못해서 종교적이거나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려면 이렇게 세상의 방법을 써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신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겠다 하신 이유는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의 6절과 8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을 나타내실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형제들의 제안처럼 세상의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셨다면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 리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악하다고 증언하시기에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형제들을 먼저 예루살렘으로 보내신 후에 자신도 은밀히 올라가시죠. 예수님은 갈릴리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은밀히 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면서 또한 심판주 구원자로서 예루살렘에 임하시겠지만 사람들의 눈에는요 그저 한 명의 평범한 순례자로 보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평범한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온 세상의 왕이 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자기 민족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사실상 유대 공동체를 다스리면서도 개인의 유익을 취하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초막절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기회로 삼아 예루살렘에서 정치 세력화를 꾀하리라 예상하고 그 전에 예수님을 체포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유지하려고 했죠.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대항해 예수님이 세력을 규합할 것을 기대하면서도 권세 잡은 자들이 두려워서 수군거리고만 있습니다. 이것은 무리들이 특별한 정치적, 종교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그저 쉽게 선동당하고 권세자들을 두려워하는 군중에 불과함을 알려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논리로 신앙을 해석하고 재단하는 일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무명 배우였던 진선규라는 배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2017년에 영화 한 편이 히트하고 나서 청룡 영화상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됐죠. 한 인터뷰에서 이 진선규라는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이 들어왔을 때 노를 저으라고 조언해 주지만 너무 갑자기 노를 저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가야 할 방향도 모르는데 배 띄워놓고 노만 젓다 보면 뱅글뱅글 돌기도 하고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제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노 젓기 전에 지도를 다시 한번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나에게 이득인가만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물이 들어왔다고 내 맘대로 노를 젓다 보면 이 진성규 씨의 말대로 뱅글뱅글 돌거나 잘못된 것으로 엉뚱한 데로도 갈 수 있기 때문이죠. 말씀이라는 지도를 다시 한번 찬찬히 돌아보고 내 배의 노를 내 힘으로 저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내 배의 주권을 맡기고 주님이 이끌어 주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노젓기가 아닐까요? 예수님은요,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을 따르자는 형제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물 들어왔을 때 노젓자는 말을 거절하신 거죠.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분별한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가 중요했던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요,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은 100세에 얻었죠.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젊고 힘이 있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85세의 갈렙을 통해서 젊은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기도 하셨죠. 하나님의 시간은요, 소위 말해 물 들어오는 때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영생을 사는 성도는 하나님이 건져 올리셔서 기억하시는 삶의 시간만큼 사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촌음이 되지 않도록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시간도 늘 반복되는 일상이고 늘 우리가 해오는 그런 패턴이고 그런 우리의 그런 규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이 그냥 스쳐지가는 빛과 같은 시간 되지 않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형제들의 인간적인 요구를 거절하신 뒤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거나 혹은 그 반대로 불필요하게 충돌하는 상황을 지혜롭게 피하신 거죠. 성도는 예수님처럼 지혜롭게 사명을 묵묵히 수행해 나가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대세를 따른다고 말하죠. 대세를 따르는 이유는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늘 이것이 삶의 동기가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상황이나 대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야 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대세가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은 칼이 아니라 말씀으로, 전쟁이 아니라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칼로 세워진 크고 강한 나라들은 결국 역사 속에서 잠시 화려했던 시간들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흥왕하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은밀하지만 강력한
이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당당히 세상에 맞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노를 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거야 라고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엎드려 순종하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이 흐름과 세상의 파도들을 거슬리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늘 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런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물 들어왔을 때 조급하게 나 스스로 노를 저 나의 유익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의 물결에 올라타서 하나님을 향해 순항하는 인생의 배를 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세상의 가치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이 결코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며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진정한 만족과 복이 있다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주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